저기. 아, 오셨다. 아유, 못 보던 게 있어요, 여기. 예. 아, 네.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게. 아, 그래요? 옆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있어요. 너무 네. 예뻐요. 네. 오늘 또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성사학당 애청해 주시는 어떤 시청자분께서 선물로. 기증해 주셨던. 네. 집에 계시는 학생들이 네. 여기 있는 네, 학생들이 그렇죠. 제 3회도 네. 재택 공부하는 분들이 맞아요.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 맞습니다. 시간에 우리를 보는 눈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부들. 고맙습니다. 그거 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평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야 돼. 네. 맞습니다. 제가 문 안 여쭐게요. 네.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오늘 힘내세요. 움직였어. 제가 파이팅!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할게요. 아, 네, 좋습니다. 상품이 있습니까? 이 공통점이 있어. 네? 상도 줄지 몰라요. 줄지 몰라. 내가 지금 준비를 못 해왔지만 언젠가 사람 주면 줄게요. 되죠. 뭐.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라는 거지. 주간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 아, 어렵네요. 시어도르 루즈벨트, 루즈벨트, 우드로 윌슨, 윌슨. 슈바이처, 마틴 루터 킹. 이 정도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저 정답. 평화. 어? 평화. 뭐? 평화 뭐요? 평화 뭐? 저 개척. 개척? 아니야. 좀 더 기독교인. 빌리 브란트, 마더 테레사, 이 정답. 어. 인종에 관한 아니. 정답. 고르바초프, 봉사.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 아웅산 수치,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저기 달라이 혹시 라마, 정답? 장군 출신? 군인? 정답.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인. 엘 고어, 아예 아닌데 모르겠다. 버락 오바마, 오바마? 아, 정답. 외국인. 어떤 그 지도자. 거기서 최고의 그 지도자. 약간 그런 느낌. 아까 인영 씨가 처음에 평화 왕이라고 그랬는데 노벨 평화상, 노벨 평화.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제가 한 왕 김대중까지 같은 얘기하면 맞췄네요. 아마 다 알았을 텐데.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는. 네. 그 노벨 평화상은 이제 세계의 그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에게 이제 네, 맞아요. 심사를 해서 또 어떤 단체가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금은 얼마쯤 되냐면 100만 달러 정도 된대. 100만,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아니지, 한 11억 이렇게 되는 거지. 시세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환율 좀 생각하세요. 그런데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세상에서 참 귀한 거니까 노벨상 중에서도 참 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좀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만큼 평화가 없는 거지 세상에.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해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수업 산상수훈 8강 평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 원래 평화가 어떻게 깨졌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평화롭게 만드셨는데 네. 죄가 들어오면서 평화가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낙원을 죄가 들어오면서 신낙원 잃어버린 거야. 다시 그걸 평화를 되찾아야 복낙원이 되는 거지. 복낙원. 그런데 지금은 신낙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났어.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선 인간 간의 평화가 깨졌지. 죄를 지니까. 네. 이 창세기에는 그런 이야기, 이 죄의 역사가 쭉 나와요. 아담, 이브만 죄를 지는 게 아니고 카인과 아벨. 형제인데 네.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리죠. 네. 평화. 또 뭐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또 노아의 홍수도 보면은 이 생태계와 인간과의 그 관계가 깨진 거죠. 그래서 생태계 재앙이 그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를 어떻게 되찾아야 되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우선
뭐 거창하게 뭐 전 우주적인 세계 평화, 뭐 남북 평화 뭐 그거 말하기 전에 마음에 좀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어.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 간에 좀 평화를 좀 누렸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좋아서 속한 그 공동체, 교회든지 네. 또 뭐 어느 직장이든지 거기에서도 좀 이렇게 평화로운. 네. 그래야 우리가 그 일하는 것도 즐겁고 맞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기쁘고 네. 하는 일도 더 능률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 평화가 참 필요하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사실 좀 우리나라 솔직히 갈등이 너무 많아. 네. 양극단에 이렇게. 그래서 나는 좀 중간 계층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뭐 크리스찬으로서 뭐 이 지지하는 정당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너무 치우치지는 말자. 네. 네. 그리고 그 의견을 표현할 때도 좀 더 순화된 부드럽게. 언어로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상대방도 좀 생각하면서. 유려하면서. 근데 계속 한쪽으로만 가다 보면 이 확증 편향이라고 맞아요. 필요한 것만 유리한 것만 듣고 그렇죠. 다른 건 안 듣고 안 듣게 되죠. 맞아요. 이게 생각도 길이 난다는 거 아세요? 네. 생각도 네. 길이 나. 생각길. 저기 산 위에 비가 온다든지 물이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죠. 네.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어느 쪽으로 흘러 내려올 거 아니야. 네. 그게 물길이거든. 물길. 네. 계속 내려올수록 물길이 더 깊이 파여가지고 네. 항상 물이 그쪽으로 내려와. 그래서 생각도 좋은 쪽으로 길을 내야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해버릇하면 모든 매사가 맞아요. 그쪽으로 흘러. 맞아요. 우울증 걸리고. 네. 그래서 사람들 간에 좀 의도적으로라도 좀 평화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진짜 우리 요즘에 믿는 마음이 사람들이. 맞아요. 평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더 필요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네. 다 영향을 받잖아요. 맞아요. 네. 사람들이. 예, 그래서 좀 평화로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좀 이런 걸 주의했으면 좋겠다. 제가 뭐 부족하지만 이제 우리 기독교 대한성교육교회 지금 총회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난 5월에 작년에 취임하면서 슬로건을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 그렇게 정했어요. 그 사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씀에서 착안해 가지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평화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룩한 거 나와요. 근데 이제 평화 그리고 거룩은 성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결, 거룩한 삶. 그런데 무엇이 더 먼저야 될 것 같아요? 성결. 성결. 나도 성결. 성결. 그래요? 저도요. 네. 성결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야, 이 공부들 잘한 사람들이야. 맞나요? 네, 성결이 먼저야. 맞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나온 복이 이 6번째 복이 성결의 복이고 네. 그 다음에 평화. 평화에 대한 복이 나와요. 순서가. 만약에 성결함이 없는 평화는요 거짓 평화예요. 예, 네. 가짜 평화. 마치 그 정의가 없는 평화 있죠. 정의. 네. 정의. 아니 정의가 없이 어떻게 평화할 수 있죠? 그게 거짓 가짜죠. 평화. 그게 거짓. 미선 평화. 그래서 이 성결이라는 건 뭐냐면 의로움이거든요. 의로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움. 네. 이게 있어야 평화지. 어? 이 의로움이 없이 성결함이 없이 어떻게 평화가 오냐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결한 삶을 살 때 평화가 오는데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네. 그래서 그 순서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첫째 뭐 하라고요?
첫째 성결하고. 성결하고. 첫째 성결하고 그다음에 화평하고. 화평하고. 순서가 있어요. 네. 둘 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순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다음에 화평하고 화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네.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뭐가 마음에 안 부러웠어? 들었구나. 요새 그 자녀라고 그냥 해요. 네. 자녀라고 하면 그게 좋을 것 다 같아요. 포근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자식, 자녀. 아, 전 아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느냐? 그 안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다 죄 때문이 문제가 생기는 아, 죄다 죄 맞아요. 때문에. 네. 아,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마음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도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나온다고 봐요. 네. 그렇게 시작됐어요. 코로나19가 인간의 탐욕으로. 네. 옛날에 에이즈 바이러스도 인간의 그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이 좋지 않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부 인간의 욕망, 탐욕을 자극해가지고 또 인간을 숙주로 해가지고 이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걸 종식시키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데 아주 노력해야 돼요. 노력을 하고 또 이런 계기에 좀 더 그렇게 생활을 살펴가지고 생활의 그 좀 어두운 면들을 거둬내도록 네. 하면은 우리가 손해 본 것도 많지만 결국에 유익을 얻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네. 네. 평화. 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이제 예수님이 도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야. 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봐라. 손을 보고 예? 또 가슴에 원하면 옆구리에 창자국. 옆구리에 찔러보고 그리고 샬롬 평안을 얻어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한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평안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 것 당신은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평안하다고 그래?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모든 형벌과 심지어 내 사망과 죄의 책임을 다 속해 준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지 않거든. 죄가 있으면 항상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죠.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누가 와서 이름만 불러도 나 잡으러 왔나? 네, 심장 벌렁벌렁해요. 그러죠. 쫓기는 삶이 돼버리죠. 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평안을 얻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아까 이 6번째가 이제 마음이 청결한 복이라고 했고 7번째가 평화. 이제 평화, 네. 그 화평케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샬롬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이 그만큼 평화를 갈구할 만큼 평화롭지 못하게 사는 거야. 나라도 뺏기고. 환경이요? 역사적으로. 예. 얼마나 참 전쟁도 나는 그 많죠. 히틀러에서 그쵸. 그 맞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 당한 거 생각하면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고난이 좀 많았지만은 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 샬롬을 강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샬롬의 그 모습 이걸 이사야서에 묘사를 해놨어요. 한번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예. 이 그림이 한번 그려져요? 예. 네. 이런 여러 종류. 근데 이리하고 어린 양 사실은 함께 할 수 없지. 같은 네, 종. 상상이 안 가요. 잡아먹을 거 아니야. 네. 전혀 먹이 분석이 사슬. 될 수가 없어. 표범하고 어린 염소. 전혀 또 먹이 극과 극이죠. 어린 사자하고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한테 끌려. 애가 끌고 이렇게 애완용 동물 된 듯이 이렇게 산책시키는 들어가냐. 거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 아이고. 개들끼리도 함께 먹을 때 막 그러면 네. 엄청 싸우죠. 예? 사자가 소처럼 풀을 풀을 먹어. 뜨고. 사자가 원래 육식 네. 동물이잖아. 사자 풀 뜯어 먹는 소리. 다이어트 중인가? 사자가 풀을 먹어. 소처럼.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독사의 굴. 구멍에다가 손을 장난해. 아이고. 젖된 엽기적이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와. 이걸 다 불가능하죠, 그려놓고 이거는. 뭐라고 제목을 딱 붙여냐면 평화. 평화. 지금 우리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네, 거죠.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는 이러한 이상이 실현이 된다. 이걸 이사야서가 묘사를 해놓는 거야. 근데 이 그림을 쫙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게 평화의 모습을 우리한테 이미지를 딱 가져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이 안 돼. 네. 그럴 수가 있을까?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그 평화에서 먼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네. 서로 아주 다툼을 하고 맞아요. 약육강식, 약한 자를 막 돌보지 않고 적자 생존. 죽이고 참 이런 일들. 나는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봐요. 네. 근데 약자들 돌봐야 되거든. 약한 맞습니다. 어린 아이들, 또 심지어 우리 태아, 이렇게 또 이 땅에서 나그네된 외국인 노동자들, 뭐 이런 연약한 분들을 우리가 잘 돌봐야 그게 생명을 돌보는 건데 네. 힘 있는 사람만 잘 되는 세상이 되면 안 되죠. 그건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매일 싸우는 세상이요. 예. 이 화평이라는 말이 나도 한문을 잘 모르는데 화평 이게 곡식 거기다가 입구자를 써. 입구자. 화, 네. 평. 별을 같이 먹고 입으로 먹고 평화롭게. 뭐 이렇게 화평. 평화롭게 그래서 먹는다. 이게 입에 골고루 밥을 먹어야 이 평화롭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평화가 입에 골고루 음식을 나눠 먹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맞네요. 우리 서로 먹을 거 부족해도 나눠 먹자고. 맞아요. 통한 쪽도 나눠 먹으라고. 그렇지. 말 그래야 있잖아요. 평화가 이루어져. 예.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게 되니까 그런 실현이 그런 이제 나라가 실현된다 그런 뜻인데 이 샬롬을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에이레네. 그래서 그 샬롬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하지만 이 에이레네도 좀 이 구원과 더불어 오는 평화예요.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구원을 전제로 한 평화예요. 구원 없이는 평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누리는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평화를 만드는 에이레네를 만드는 자가 이제 복이 있는 건데 네. 평화를 만드니까 피스를 메이크.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네.
그리고는 이제 만든 피스를 피스키퍼 잘 지키는 것도 그렇죠. 중요하겠죠. 지키는 것도 그렇죠. 중요하죠. 네. 평화를 이런 그래서 평화를 끊임없이 만들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조금 의아스러운 말씀을 한 적도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는 거야. 검이요? 칼이요? 검? 그러니까 평화를 주려 온 게 아니고 싸우라고요? 오. 뭐 그럼 때로는 불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다가 네. 나도 예수님을 딱 혼자 믿으니까 집에서 네. 이제 막 전쟁. 불화가 일어나. 아, 네. 우리 아버지가 아, 교회 가지 이해합니다. 말라고 임마 아.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를 가느냐 그러시고 네네네. 아니 내가 공부하면서도 교회를 가는데 괜히 그게 미운 거야. 네. 그 갈등이 생기는 거야. 맞아요. 근데 언제 갈등이 끝났냐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갈등이 끝나서 같이 가시니까. 이제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 세상으로 어떻게 보면 통일되어 가지고 세상 가치로 살아가니까 거짓 평화라도 갈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나오면 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네네. 너무 그런데 많아요. 너무 그 많아요. 기간이 지나면 참된 평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과정이 때로 필요해요. 내가 실제로 개인적으로 예수 믿을 때도 그래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냥 뭐 잘못된 것인 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쭉 지냈는데 예수님 딱 믿고 보니까 이전에 한 짓이 전부 죄야. 네.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호주머니에 있는 돈 갖다가 과자 사는 아우, 것도 잘못했네요. 네. 도적질이죠. 뭐 이런 네.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로운 거야. 네, 맞아요. 이전에 몰랐던 죄가 막 떠올라.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인정하고 회개를 하니까 네. 그때 진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 보네퍼라고 하는 분은 팔복을 이제 설명을 할 때 팔복은 포기에 대한 요구다. 포기하라고 포기. 합니다. 뭘 포기하냐? 세상에서 소유를 포기하고 세상이 주는 행복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의, 내가 어렵다고 하는 의의를 포기하고 이렇게 폭동, 이 폭력 이것을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이럴 때 진짜 마음으로부터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저는 평화가 안 올 것 같은데.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네. 나도 어려워. 근데 이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거야, 네. 보네퍼가. 그렇죠. 우리가 그 경지에 이르러야 돼.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리는 왠지 거야. 포기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포기란 단어를 들으니까 그냥 인생을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내려놓게 되는. 나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컨트롤이 좀 그래서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네. 요새 좋은 용어로 내려놓음인데 네. 어떤 것에 대한 욕심, 또 네. 어떤 누구에 대한 미움, 예? 또 어떤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네.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뜻이라면 내려놓는 거지. 네. 그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런 영화 본 적 있어요? 피스 차일드. 피스 차일드. 피스 차일드. 평화로운 평화의 아이들. 평화의 아이. 나는 그 진짜 오래됐어요. 신학교 때 그 영화를 선교사님 댁에 가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초대를 했는데 난 그때 한국에 그 햄버거 가게에 있기 전인데 그게 사실은 그 뉴기니 섬에서 실제 있었던 유기니. 1960년대 초에 그 사위 부족의 그 던 리처드슨 선교사가 선교사로 가요. 근데 의료 선교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원래 그 분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다음에 인육을 먹는 그런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선교사로 갔지만은 참 전도가 어려웠죠. 그렇네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불악간에 이 싸움이 붙은 전쟁이 난 거야. 서로 죽이고 죽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응? 그런데 서로 피해가 많으니까 이 부족들이 서로 이제 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휴전을 하는데 휴전하는 방식을 가만히 보니까 이쪽 추장하고 저쪽 추장이 자기의 아들을 서로 맞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추장의 아들이 되는 거야. 양자처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잘 받아서 잘 키워줘요. 잘 키우면 평화가 되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그걸 거부하거나 학대하면은 완전 또 그럼 싸움이네요. 같이 또 싸움이 또 다시 붙는 거야. 또 화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평화를 하는 그때 교환된 아이가 뭐냐면 피스 차일드야. 평화의 아이야. 평화를 가져온 아이야.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네. 내가 그 영화를 찾아본 데 없더라고. 한번 찾아봐요. 찾기 힘들 것 같아. 그리고 그 영상을 찾다가 뭐에 나오냐면 던 리처드슨 선교사님의 그 후손들이 60주년 됐다고 그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해서,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거기 방문하니까 얼마나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그동안에 그들이 정말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평화롭게 잘 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너희 부모가 조상이 우리한테 와서 참 이런 복음을 전해줬다 그렇게 환대받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평화의 아이가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네. 맞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우리가 잘 모시고 살면 평화로운 거야. 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네. 예.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거기에서 본 거야. 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들이 잘 받아들이겠구나. 그리고 피스 차일드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그 피스 차일드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분을 영접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그걸 이해를 잘하는 거야. 그런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추구해야 될 평화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제일 우선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근데 예수님 계실 때는 로마가 다스리셨잖아요. 네. 그 로마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그랬다고. 그 로마도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가서 제압하고 네. 또 뭐 무슨 노예들이나 뭐 폭동을 일으키면 가서 그냥 혼쭐을 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평화를 이뤘다 이랬는데 그건 곧 깨질 평화지요. 오래 지속되지 못할 평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참된 평화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찌 보면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우리를 붙들고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이 화목하게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신 건데, 그래서 십자가도 보면은 이제 수직적인 차원이 있는가 하면 이제 수평적인 차원도 수평적인, 있는데,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우리 들끼리 또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야죠. 예. 예배소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참 중요하고, 네.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전도자예요. 전도자들이 네.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네. 물론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고, 또 그 완성하신 일을 우리 전도자들이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평화를 하나님과 누리도록.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와 평화를 이루어야 돼. 자기 자신. 내 자신 마음이 평화로워야죠. 중요하죠. 다른 거 뭐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네. 맞습니다.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려워요. 근데 이 내면이 평화로우려면은 내 안에 어떤 욕심, 거짓, 불의, 뭐 이런 죄 이런 것들을 몰아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네. 네. 이사야서 48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때로는 못된 짓 해가지고 뭐 좀 잘 되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때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사람 평강이 없어요. 네. 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없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과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화로워야 그 부부간에도 평화를 유지하지, 자기가 불안한 사람은 사실 부부간에도 갈등이 많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이해를 하고 봐야 돼. 내가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이 복잡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나한테 지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 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부 간에도 이제 화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자녀들하고 평화해야 돼요. 가족 구성원들 간에 대화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서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음식 뭐 대단한 걸 차려서 좋은 게 아니고, 네. 예, 이 화목하면은, 예? 마른 이게 떡이 마른 떡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맞아요. 행복하게 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눠서. 성경 말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애들 잘 해주려고 그렇게 애만 쓰지 마시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했으면은 예. 애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요. 네. 그래야 앞으로 그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교회 안에서도 평화해야 돼. 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좀 화목해.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화목을 거죠.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교회가 좀 화목한 그 공동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네. 그래 예수님도 이제 산상수훈에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화목하고 맞아요. 화해하고. 먼저 풀고 메인 걸 풀고 하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 우리가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종교 의식으로만 끝나지 말고 예, 그들과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해라. 네. 이렇게 하나님 우리한테 화목하게 하는 교회 안에 직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많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 집사님도 있고 뭐 많은데 우리한테 공통적으로 주신 직분이 뭔지 알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도? 한번 누가 찾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5장 18절이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직분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네. 네, 화목하게 하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신자들은 다 화목이라는 네. 직분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도 알고요. 네. 또 긍휼히 여길 줄도 알아야 돼요. 긍휼히. 더 나아가서 저는요. 요사이 그 생태계와 좀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생태계. 자연과. 자연 생태계. 너무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만 사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자연을 너무 훼손해. 그러다 보니까 자연도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아니죠. 있죠. 우리한테 재앙을 가져오죠. 네. 다 갚아주죠. 더 어려워. 그래서 이 생태계까지 우리가 이웃이라고 좀 생각하고 맞아요. 그들을 좀 돌보는 책임을 잘 감당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들의 영역은 좀 보호해줘야 돼. 네. 너무 살림을 훼손하고 막 들어가다 보니까 막 다트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그냥 옮겨오는 거야 이게. 더구나 요새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요. 빙하가 막 녹고 있어. 녹고 있죠. 기후 변화. 맞아요.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되는데 빙하가 높다 보니까 그 빙하 안에 있었던 그냥 바이러스들이 또. 몇만 년 된 그 바이러스들이 깨어나. 아, 무섭다. 코로나 바이러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막 공격으로 목독해야겠어. 큰일 났네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지금 대처해야 되는데 이 기후 변화가 사실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니까 네네. 온도 상승이 돼서 빙하가 녹고 막 그러거든요. 재앙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하는 것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에 탄소 금식 운동해요. 탄소 금식 운동.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든지 또 뭐 자동차 이렇게 매연, 네. 매연이라든지 뭐 이런 탄소를 배출하는 것들을 줄이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좀 줄이는 거지. 네. 뭐 완전히 줄일 수는 없다 네. 할지라도 예? 우리가 절제된 생활을 해야 그렇죠. 이 환경이 지속 가능한 환경이 되고 우리가 더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지구가 되고 우리만 살고 끝나면 안 되잖아. 우리 그렇죠. 자손들이 자녀들이 그렇죠. 계속해서 네. 살아가야 되는데 네. 그들한테 우리가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맞아요. 잠시 빌려 쓰는데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 네. 잘 쓰고 물려줘야 그 아이들도 그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19도 내가 볼 때는 메신저야. 이 종말의 조심해라.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당한다. 혼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때 우리가 좀 각성해서 네, 아유, 정신 차려. 네. 네. 정말 우리가 생활 방식 자체를 고쳐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는 다양한 생물, 인간만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생명체가 같이 공존해야 되는 맞아요. 세상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또는 돌보면서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 인간들끼리도 해야 되고 자연 생태계까지 확장돼야 돼. 그래서 인간의 그 미덕, 덕목들이 이전에는 인간관계에서 덕목이 있었는데 그게 좀 더 확장돼서 자연 생태계까지도. 네. 예? 그래서 자원 전략하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고 뭐 이런 것들부터 그것도 일회용 우리의 접기 미덕이 쓰고. 돼야 돼. 네. 맞아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웃을 좀 확장된 개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 안에요. 안식년, 안식일 또는 희년 그 개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좀 쉬라는 그래서 쉬라는 거.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우리가 강제적으로 일년을 안식이니까 쉬죠. 강제적인 안식을 주는 거야. 네. 네. 딱 묶어놓고 쉬어! 쉬라니까. 왜 안 쉬는 거야? 이렇게. 진짜. 그래서 좀 더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노벨 상금이 얼마라고요? 11억. 11억 100만 불. 100만 원. 네.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것은 100만 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 흘러와. 내 것이 될 수도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한 주 동안 고민해봐야 네, 되겠네요. 이번 주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가르치실 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하셨을까요? 1번 하나님을 보는 복, 2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 3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복.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